신명기 11장 8절부터 12절까지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얻게 하실 땅,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얻게 하실 땅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말씀,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여기서 말하는 땅은 어떤 장소, 공간, 물질적으로 보이는 땅을 가리키는 말이 아님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은 영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이 되고 있습니다. 영적 의미로서의 가리키는 땅이란 우리의 마음밭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혼돈과 공허, 흑암과 깊음 가운데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상태였습니다. 이것을 땅으로 비유하고 밭으로 비유합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부어주시고 채워주셔서 가꾸게 하시고 그 황폐한 땅에, 그 어둠의 땅에 빛을 비춰주시고 진리를 가르쳐주심으로 열매가 맺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물이 풍성한 땅으로 바꿔주시는 의미로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신 땅의 의미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묘사하여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 이 말씀들을 듣는 자들은 그 땅을 바라고 소망하게 하시려고 이 말씀들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그네와 같은 상태가 있었죠. 40년 가까운 동안에 날마다 방황하면서 말씀에 따라서 인도함을 받았지만 그 땅에서는 마실 것과 먹을 것, 늘 그것들을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땅을 바라는 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는데요. 그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신 것은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름, 그 이름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기 위하여 땅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나도 그러한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소망하게 하신 것이죠. 땅은 가지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밭이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으로 바꾸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하늘의 뜻이 땅에 부어지는 것, 그러므로 하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땅, 자, 이 옥토를 하나님께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옥토교회의 이름으로 나아가기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돌밭과 같은 땅에 말씀의 땅, 진리의 땅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돌과 같은 가시밭과 같은 땅이었는데 그 가운데 진리가 자라고 말씀이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자로 살게 하시는 일, 자,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맹세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 그 옥토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주시겠다 하는 땅의 특징, 첫 번째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하겠습니다. 9절 말씀,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좋은 땅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옥토라고 번역했습니다. 자, 그 말씀하신 땅이 좋은 땅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거기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이죠. 실제로 젖이 흐르거나 꿀이 이렇게 철철 흘러넘친다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상태를 나타내실 때 이것이 얼마나 좋은 것임을 나타내는 말로 설명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그 의미가 가지고 있는 뜻으로 우리 가운데 던져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젖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져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게 되는 것, 이것을 젖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꿀이라는 단어 나오는데 꿀, 구별된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별된 말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바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는 땅,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원래 우리 마음밭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황폐한 땅이었죠. 어둠이었습니다. 기껏해야 가시덤불 정도만 생산할 수 있는 생명이 자랄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원망, 불평, 낙심들이 일어났던 곳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집니다. 그러면 점점 그 씨앗이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나중에 싹이 나고 이것이 풀이 되고 채소가 돼서 나중에 열매를 가진 나무가 되게 하도록 자라게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점점 더 자라가게 하시는 것이죠. 이전에는 아무런 열매도 아무런 것도 찾을 수 없는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뿌려져서 풀이 자라고 채소가 나고 먹을 양식이 풍성해지는 땅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한마디로 생명의 땅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전에는 원망과 불평, 낙심,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만 말했다. 그래서 생명이 살지 않았던,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 땅이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져서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나타나는 그런 땅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들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양식을 받아 먹으며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땅의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위하여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마음이 되어지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땅의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 땅에 대한 것은 애굽 땅과 같지 않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10절과 11절.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낳은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설명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 대표적으로 이제 나일강이 있는 땅을 가리키고 있는 말인데요. 나일강, 큰 물줄기가 있기 때문에 물이 많은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조금만 수고하면, 그래서 댐을 만들다 이렇게 얘기하죠. 조금만 손을 내면 쉽게 많은 수확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애굽 땅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로 우리 가운데 주고 있냐면 사람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게 되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을 애굽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은 육신의 상태에 있는 것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말이었습니다. 애굽은 지명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는 사람의 뜻대로, 사람의 수고와 노력대로, 자신의 육신의 노력대로 살게 되는 상태를 가리켜서 애굽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그 가운데 자신의 뜻과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도시를 건설하고 탁을 썼습니다. 흩어짐을 면하게 자기 이름을 내려고 그렇게 쌓아놨던 곳, 바로 거기가 애굽이고 다른 말로는 바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은 그와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산과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평야지대가 아니다라는 말이 되고 있죠. 가나안 땅, 예루살렘 땅을 살펴보면 실제로는 언덕으로 되어 있고 농사를 짓기에는 매우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가나안 땅은 천수답이어서 비가 오지 않으면 물을 가둬둘 시설이 없기 때문에 물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이 없게 되는 거죠. 자,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지만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수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늘의 뜻만 바라보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 된다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평야지대에서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열심히 잘 살아갈 수 있는 그 땅을 좋은 땅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척박하고 황폐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를 기다리면서 그 비를 통해 살아가는 땅이 좋은 땅이다라고 역설적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의지와 내 뜻으로 살아가면 좋을 것 같은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사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바로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이 오히려 좋은 땅이다, 아름다운 땅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 스스로 우리 노력으로 행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들은 이 모든 것이 은혜 아래 나타났던 선물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펼쳐주는 그 은혜의 선물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게 되고 초청받은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가 불러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 마음 가운데 있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밭을 바꿔주시겠다라고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시면 이 모든 것들이 원래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온전히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하는 일은 정말 미약하고 아무것도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었으면 살 수 없었구나라는 걸 깨달아 알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애굽 땅과 같지 않은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마음밭, 좋은 땅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밭으로 변화된 사람들은 말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성경에서는 이러한 자들을 가리켜서 복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또 애통하고 온유하여서 내 뜻대로는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날마다 간구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가리켜서 복이 있다라고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땅을 우리에게 얻게 하시겠다. 우리의 마음밭을 이렇게 바꾸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돌보는 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보다라고 하는 것은 조사하다, 탐구하다, 노력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땅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바라보고 있다, 지키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반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 이렇게 지금 증명하고 있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는 여호와의 눈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었고 바로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았죠. 바로, 감시, 통제,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무언가 하지 않으면 두려워하는 그런 날마다 부족함 가운데 살아서 수고하지 않으면, 노력하지 않으면 그 두려움과 불안감에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이제 여호와의 눈 아래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는 우리를 지켜 보호하신다는 거죠. 여기서 돌보다라고 주시는 말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아셔서 지켜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연약함을 아시고 무지함을 아셔서 지식을 가르치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때마다 살마다 하나님이 먹는 하나님이 준 양식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며 지키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로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눈 아래에 사는 자들은 자유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위로하며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잠을 푹 자고 일찍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되는 거죠. 밤늦도록 수고하여도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는 그물에 아무것도 거두지 못한 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손 가운데 말씀의 열매가 주렁주렁 거두게 되는 그런 상태를 가리킬 때 여호와의 눈, 바로 그 눈 가운데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뜻과 노력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음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게 되고요.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아들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지를 다 아는 분이고 양들에게 무엇을 먹이실지 무엇을 마실지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상태, 완전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상태에 이르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한 땅, 하늘의 뜻이 부어져서 아버지의 뜻과 똑같은 모양으로 되는 아버지의 땅, 그 땅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의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인생의 노년에 있었던 다윗이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히 깨달아서 고백하고 있는 시편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런 마음밭으로 우리의 모든 전인격들을 변화시키고
변화시켜 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바로 그 땅에 대한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시는 그 꼴을 먹고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것에 넉넉함으로 그 풍족함으로 그 은혜로운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 자, 이것이 우리 마음으로 약속하신 땅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것들을 사모하며 이것들을 간구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이 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이 바로 옥토, 바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아름답고 좋은 땅이 이 땅과 이 지역과 이 모든 것들을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때에 모든 백성들 인도하시며 마침내 하나님의 땅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같아져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도적으로 삼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시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